네, 일어서서 우리 역대하서 31장 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98면입니다. 구약성경 698면 역대하 31장 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 역대하 31장에는 그 앞에 우리 29장부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는데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들을 많이 섬겨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가 문을 닫았던 성전 문을 다시 열어서 예배 드리게 했던 그런 왕이죠. 25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예배당 문을 닫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일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을 회복시킨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받는 길은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도 제사를 지내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제사를 없애버리고 집에 있는 제사 드리는 도구, 제기 같은 거 있죠? 제사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갖다 불 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유대의 유월절 명절을 찾아서 지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고 마치고 오늘 본문 31장 1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모든 일 하는 것은요,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찾아서 유월절 명절을 찾아서 백성들로 지키게 했던 그 일을 마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자, 주상 거기다가요 기둥으로 만든 여러분 이방신입니다. 기둥 주자입니다. 기둥 주상. 여러분 주상 하면요 기둥으로 만든 이방신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같은데 기단한 막대기 같은 돌을요, 돌 하나를 한 60m짜리 돌을 막 씌워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전부 다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와 있었느냐 하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그 성내 안에 백성들이 사는 땅에 우상 신들을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동네마다 여러분 절간이 있고 절간 안에 부처상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요 집에도 부처상들을 다 갖다 놨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집에 부처상이 있든지 말든지 집에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상이나 제기가 있어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죠. 아니
그런 게 집에 있어도 그게 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뭐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성령이 안 오면. 그죠? 교회 다녀도.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믿음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나만 교회 다니고 가족들은 다 제사 다니는데 제사 지내고 제사상을 봐도 문제가 안 되고 뭐 그 여러분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도 뭐 끓이끼지 않고 그게 뭐 별로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뭐 저렇게 저게 우상 숭배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맞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런 걸 딱 쳐다보면 저거는 갖다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딱 듣고 순종했더니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주상이 있어요. 기둥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버지 때 그 이전부터 그 동네에 우상의 기둥이 있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놔둔다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상들을 뭐 했다고요? 거기다 줄을 끊어서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 그렇게 여러분 그 아세라라는 여신이 다산을 하는 여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여자 신인데 유방이 한 1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기르는 신은 여러분 다산신인데 그 다산신을 나무를 가지고 따듬어 놓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유다 예루살렘 동네 안에 여기저기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별로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믿음을 가지고 딱 행하는 걸 보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했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믿음과 신앙을 딱 갖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저는 우상이구나. 이게 보인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해야만이 그런 게 보입니다.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우상을 대청소하고 돌아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 기뻐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보고요. 믿음과 신앙이 나야지 예배당에만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죠. 그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는 것은요.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도록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그들에게 왕이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었다 그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제사장이 갖다 주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 얘기는 오늘 같으면요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이 여러분 예배당도 지어주고 뭐 예배에 필요한 모든 여러분 뭐 어자며 뭐 여러분 강대상이며 뭐든지요 왕이 다 자기 돈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를 갖추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왕이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자리에다 딱 갖다 앉혀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맞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피아노도 치고 꽃꽂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하는 것은요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국가에 있는 돈 말고 왕이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왕의 재산을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필요한 경비를 레위 사람들에게 다 계산을 해 주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왕이 이런 걸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같으면 사례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왕이 하니까 백성들도요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겁니다. 또 5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여러분 성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야 지금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든지 여러분 드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이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자기에게 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주 인색하다면요 평생을 아버지 살아 계신 동안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인색하게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아버지가 엄청 많이 있어. 작게 줄까요 많이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재산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빈손으로 계속 평생을 간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자식이 10명 있으면요 그런 아들에게 많이 줘요 작게 줘요? 안 줘요? 그래 안 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요 본인이 나중에 결국은 더 많은 걸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기 부모에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 없는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대신 나중에 부모를 섬긴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해놨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재산이 10원도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한데 누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하나님 명령이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군대 같은 데도 여러분 위에 있는 자기보다 상관이 명령을 하면요. 그 명령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쫄뱅이 지는 거예요? 명령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명령한 자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많은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요. 부자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왜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똑같죠. 뭐 형편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달을 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말하는데 사실은 왕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죠. 그럼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왕이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 뭐 5명, 10명 목회해도요.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세요.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유다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그죠? 성전에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할 때 그 왕이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왕이 가지고 오는데 이걸 빨리빨리 바치지 못해서 성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쌓여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제사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많죠. 그래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백성들이 바친 더미를 쌓았는데 7째 달에 마친지라 할 때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계속 가져오는데 이게 끝이 없이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다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요.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은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뭐 물론 저도 기뻐서 때로는 밥도 사드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가고 하나님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요. 복을 빌어준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저분 복을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축복할 수 없어요. 저는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워낙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아이고 저 사람 저 정도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을 못 받겠나 그런 말이 나오게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해갖고 무슨 복을 받겠노 그러면 진짜 복을 못 받겠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명령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오니까 왕이 기뻐서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왕이 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초창기의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어렵고 행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요. 1년, 5년, 10년 지난 이후에 바친 거예요. 더 많은 것을요 받았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여러분 울면서 나와서 기도해가지고요. 그 집안이 번성한 집안이요. 교회마다요 그 간증거리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 이런 걸요 왜 이렇게 기록해놨느냐 하면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우리 여러분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으로 하면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3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5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1000만 원 받아도 모자라요. 왜 그래? 왜 모자라요?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야. 항상. 여러분 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요. 100만 원 저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래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 안 되고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으면요. 200만 원 들어갈 구멍이 다 있어. 그래갖고 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4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남아서 저축할 것 같은데 400만 원 받으면요. 또 400만 원 들어갈 구멍이 또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 받든 500만 원 받든지요. 남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래요? 많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많이 번다고 여러분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가지고 복잡한 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요. 누가 여러분 빚 받을 사람 없애고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남아서 효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효도부터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 딱 생겨서 그걸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그래요. 말라기에 보면. 시험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그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의 그의 삶이요.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9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을 부어서 백성이 복을 받아야 많이 드리죠.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적은 걸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에 많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나는 못 드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자꾸 더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더 바칠 수 있게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난 걸 바치면요 또 하나님께서 더 늘어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왕이 바치라 했는데 억지 같은데 바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바칠 게 많아져서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더 많이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쌓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는 막 한 사람이 막 얼마씩 딱딱 정해가지고 주면 여러분 그게 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만큼 많이 줘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있던 것도 뺏어버려. 이게 하나님 공평이야. 이게 좀 틀립니다 세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자기 부모님한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왜? 여유가 없어서 마음에 늘.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슈퍼에 여러분 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시골에 아버지 집에 갈 때 여러분 값싼 걸 많이 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자식들 먹는 거야 여러분 값싸고 양 많은 거 좀 사가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되나? 요새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랬더라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먹는 음식이야 여러분 과일 좀 싼 거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러분 탱자만한 사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결혼해서도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가 잘 안 돌아가서 그놈 아버지 집에 갖다 주고 저 집에는 큰 거 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딱 갔는데 냉장고를 집에 새 거 사고 자기 집에 있던 걸 교회에 갖다 놔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걸 넣고요 집에는 교회에 있던 거 가져가서 쓰고요 고장나면 새로 사고 그래 하든지.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그런 걸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친아버지한테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못 쓰는 건 농장에 갖다 놓고 여러분 안 돌아가면요 그냥 불 떼버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기 집에는 좋은 거 사고요 부모님 집에는 고장난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부모에게도 사랑도 복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예사로 그렇게 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왕부터 백성들이 지금 차근차근 하는 걸 잘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들도 옷 사가지고요 못 입는 거 엄마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요 엄마 생일 때는요 좋은 거 사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내가 밥도 사줬는데 아멘도 안 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할 때 여러분 가져온 물건들을요 어떤 것은 보관을 해야 돼요. 그죠? 잘 보관해서 나누기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때로는요 은사도 나누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요 저와 여러분이 얻어가세요. 그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책임자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거 좋은 거 챙기고 나쁜 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요 그런 책임자 맡기면 안 되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자를 맡겨요. 여러분 식당 당번도요 여러분 여유가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식당 전부를 맡겨야지. 여러분 식당에 맡겨놓으면요 누가 콩 하나 더 가져가는가 싶어가지고 막 쳐다보고요 눈이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맡기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뭐 있으면요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을 식당에 조장으로 맡겨놔야 되지. 뭐 있으면요 갖다 자꾸 숨기고요 식당에도 10시에 갖다 챙기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요 문 닫아요.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요 누가 주지 않으면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한 개씩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막 우리가 딱 정해지면요 어떤 거는요 1인당 한 개 하고 여유가 몇 개 있지 2개씩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나눠 먹는 많은 거는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 수 계산해 갖고 딱 맞춰놔 가지고 한두 몇 개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2개씩 좋은 거 2개씩 들고 가면 큰일 아닙니까? 뒤에 사람 없잖아요. 이제 많더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보고요 뒷사람 생각하고 이게 배식을 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물론 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먼저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뷔페 특기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 물론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여기 지금 있는 나눠주는 정부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사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 우리 권사님 5분이요 식당에 딱 준비하면 우리 교인이 40명 50명 딱 하면요 50명이다 하면요 55명에서 60명 분을 딱 해가지고 10명 남기려고 작정해야지 딱 맞추려고 하면요 모자랍니다. 맞아요? 그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분명히 모자라죠. 남자들
2인분씩 3인분씩 먹어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산해서 여유 있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음식을 충분하게 맛있게 넉넉하게 그리고 수준을요 뷔페 수준 이상으로 그 정도 생각하고 식당 당번을 해야지. 그 목사님 점심은요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온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맞아요? 먹고 오세요? 내만 먹고 오는 것 같아. 딴 사람은 안 먹고 오거든. 그럼 점심을요 아침 점심 두 개 다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양을 넉넉하게 많이 맛있게 그래 해야지. 자꾸 여러분 목사님 반찬 한 개만 하면 안 됩니까? 한 개는 집에 가서 하고 교회는요 3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한 개만 하면 된대.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부엌에서요 인심 나고 먹는 데서요 여러분 교제도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먹다가 모자라면요 짜증 나서 다음 주에 열 받습니다. 맞아요? 넉넉하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이 성경도 전부 다 이거 나누는 걸요 오늘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이 그런 데 간다고. 여러분 나이가 한 90 되는 사람들 이런 복지관에 가갖고요. 여러분 사과 만약에 여러분 나눠주다가요 모자라면요 할아버지가 사과 안 받고 가겠어요? 그 사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배식하다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과 다 떨어졌다 그러면요 밥 엎어보고 갚습니다. 90 돼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봐 여러분 금빵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4개 주면요 그 난리 납니다. 전쟁 납니다. 나중에 총 갖고 온다니까? 이게 나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누는 걸요. 본문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여러분 13절에는 그 사람들을 도우는 10명의 보조자가 13절에 있고요. 14절 끝에요. 동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해가지고요. 모든 지성물을 뭐 하고요? 14절 끝에 봐요. 나눠 주면 돼 있죠. 그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제일 끝에요. 대소를 막론하고 뭐 하고요? 나눠주되. 자 16절 제일 끝에도요. 또 나눠주며. 맞아요? 17절 제일 마지막에도 또 나눠주며. 여러분 18절 중간에도 나눠주었으니. 그죠?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다. 그래 나눠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웃에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다 써가지고 꼭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말고요. 가져올 때 옆집 할머니, 이웃집 할머니요 나눠야 됩니다. 고개만 끄떡끄떡하지만 실제로 갖다 줘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가자고 해야지. 여러분 매일 고기 구우면서요 옆집에는 고기 안 갖다 주면요. 요즘은 뭐 그런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제일 밑에 집에 있어가 우리 집 고기 만약에 여러분 시장에 갔다 오는 날 그 신문에다가 새끼에다가 돼지고기 탁 엮어 가지고 들고 아버지가 오시거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비닐봉지가 없어서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쫙 길이대로 잘라가지고 신문에다 돌돌 말아가지고요. 그걸 새끼에다 딱 묶어가지고 그래 들고 오시면 그날은 불고기 한번 먹는데 불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그 모채라고 있잖아요. 하얀 거 철로 된 거 거기다가 밑에다 장작불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hach어가지고 그냥 그 돼지고기를 썰어가지고 소금 hach어가지고 그래 구우면요 온 동네에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다 나니까 그 위에서부터 어르신들이 저 뭐 오늘 뭐 하나 해가지고요 내려오면 전부 다 한 점씩 다 드리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 그래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먹을 수가 없어.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그죠? 요즘은 집집마다 집에서 구워도 냄새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요. 그 옆집 다 여러분 보이는데 그 어떻게 혼자만 그거 먹어요. 그죠?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갈라 먹어야 돼. 그 돼지고기 몇 건 사와봐야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집엔 7명 자녀 7명 있었거든. 그렇게 여러분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비계 껍데기 하나 먹을까 말까고 안 되면요 국을 끓이면요 둥둥둥둥둥둥 몇 개만 뜨고요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나눠 먹어야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는 직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 정의할 때요. 정의. 이 세상에 있는 정의는 성경의 정의는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인데 세상의 정의는요. 분배가 정의입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균적으로 나누는 평균적 정의가 있고 여러분 분배를 똑바로 하는 분배의 정의 이게 정의예요. 그 정의라는 게 여러분 그 대법원 마크가 저울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 다리가 있고 양쪽에 저울이 있죠. 이게 니끼 맞나 내끼 맞나 그거 재는 게 그게 여러분 정의예요. 법원이 하는 일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게 있는데 여러분 정의라는 건요 공평하냐 이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가 더 공평하냐를 따지는 게 정의지 정의라는 게 막 딱 정해진 게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배를 잘하는 거 그게 정의고요. 진짜 이게 공평하냐 이걸 따지는 게 정의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를요 두 가지로 말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이 민주 사회에 들어오면서 롤스라는 사람이요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그 정의의 기초를 따라가는데 기회가 균등하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부모의 어떤 삶의 환경에 우리가 똑같이 안 태어나죠. 근데 똑같이 안 태어나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부모의 가정에 태어났으면요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는 워낙 없는 가정에 태어나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분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분배의 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공무원도 저 서울에서 공부 잘한 애들이 내려와서 다 차지하면 지방 공무원들은 아무도 촌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죠? 그 지역 인재 이런 것도 분배의 정의에 들어가는데 롤스라는 여러분 사회학자가 정의에 대해서요 책 두께가 막 한 이만큼 됩니다. 그 어디 기퉁에 적거나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배우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철학이나 윤리학이나 사회학에서요 그 롤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 우리가 모르고는요 정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요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이런 이 사회학자가 말한 정의보다 더 크고 높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런 책을 공부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더 옳은지요 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모퉁이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요 19절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돼 있죠. 나눠 주되 분배입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같이 갑시다 하고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정이 있으면 못 가면 또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요 배려를 세시하게 해야 돼요. 그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밖에 못 갔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 어른들만 갑니까? 우리는 왜 안 사줍니까? 속에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불만을 그죠? 안 해도 되지만 은혜를 받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주는 게 분배예요. 그래서 분배를 잘하는 게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뭐요? 뭘 행했다고요? 우상을 다 없애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예물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잘 보관을 하고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을 시켜갖고 잘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 행정이라 그래. 행정. 네? 행정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몸 안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막 24시간 계속 돌고 도는 게 뭐가 있죠? 뭐가 들어요? 그 피가 도는 게 그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잘 돌아가려고 하면요. 행정안전부가요. 제대로 다 돌아가야 돼.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다 돌아가면요. 건강하게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요. 대한민국이 빵꾸 나겠죠. 그게 여러분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할 때 단일 행자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듯이요. 고루고루 모든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그걸 바른 행정이라 그래요. 그죠?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행정부장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봐봐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것은요. 아까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분배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선과 정의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이거 분배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새벽 기도를 막 세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하고 또 철야를 밤새도록 하고 토요일 날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아니에요. 뭘 하는 거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뭐 하죠? 하나님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요 바르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선과 정의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우리가 봤죠. 히스기야가 잘해요 잘못해요? 잘하죠. 그 잘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부모가 기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키워놨는데 맨날 매일 가서 동네 애들이나 패가지고요 파출소에서 맨날 전화하고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기뻐요 괴로워 죽겠어요? 놔두고 그냥 어디 도망을 가버리면 쉽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여러분 누가 전화하면 그놈 우리 아이들 아니라 그럴 거라 분명히.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 땅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마음이라고 줄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의와 그게 오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일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막 복잡해 죽겠다 그러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목사님 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 말은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뭐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요 복잡해요. 지금 딱 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한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떡하다고요? 형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잡다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맞아요? 공부하려고 하면요 온 동네에 있는 일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공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면요 밖에 소나기가 와도 여러분 오는가 안 오는가 모르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 옛날에 어떤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가면서 빨래 많이 늘어났으니까 비 오면 좀 걷으세요 그랬더니요 소나기가 팍 실이 오는데도 계속 책을 읽어 소나기 오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 빨래 비다 맞았죠, 그죠? 그래 갔다 오니까 그 여보 왜 빨래 안 걷었어요? 그래 하니까 비가 언제 왔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아내는 죽는 거죠. 열받아 가지고. 그 몰라서 그래. 공부를 깊이 하면요 호랑이가 앞에 와도 안 보입니다. 그 호랑이가 저기 사람인가 아닌가 하다가요 돌아보다 그냥 가버린대. 그래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깊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려면 다른 거 여러분 복잡하게 하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일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줬잖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엉뚱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나라 그들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줄도 모르고 북왕국을 집어삼킨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사네립이 유다 나라 안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 쳐들어와 하나님 또 보내봅니다. 그게 보내보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 있을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저런 나라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자식이 낳으면요 우리 손자가 낳으면요 여러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저런 무기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런 무기보다요 저런 무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아들이 손자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아멘. 아멘 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32장 내용이 뭐냐 오늘 다 보면 집에 못 가니까 9시 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만 봅시다. 자 여러분 그 32장 1절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또 잘 믿어왔고 그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안정시켰는데 이 사네립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너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켜 북왕국 봐라 우리가 다 집어삼켰다 하고요 계속 여러분 협박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백성들 보고 그 협박에 조롱당하지 말고 그 귀 닫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는 동안에 이 사네립의 신하가 와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요 멋지게 유창하게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왕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해독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32장 20절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들어봤죠? 자 이사야서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하고 있어요?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 몇 명요? 천사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온 세상에 있는 공산국가 다 해도요 천사 한 명만 하면 끝장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자,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 줄을 치고 끝이야 그냥. 그 옆에다가요 18만 5천 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몇 명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우리 군대의 3분의 1입니다. 60만 중에 18만 5천 명이면요 우리 군대 60만 중에서 3분의 1이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나가보니까요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돼 시체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31장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적군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21절 중간에 보세요. 다 망했죠. 그러면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군대가 다 죽으니까요 당황하고 당하죠. 맞아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밤에 잠을 못 잘 걸 저 영감이 그래 안 그래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군인들이 몇만 명이 지금 죽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탱크가 없어서요 이제 탱크도 만들지도 못하고 탱크가 이제 없대. 다 끝났어 전쟁이.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에서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러 들어갈 거야. 미국이요 뒤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 러시아 땅 좀 빼앗아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내려온 김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하는 것은 창피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왔는데 지고 가면요 참 창피하겠죠. 요대로 가면요 러시아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갔는데 그의 신전에 인사하러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여러분 그 신전 안에서 칼로 아버지를 죽였더라. 참 불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요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잡아갑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괜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죠 18만 5천 명 군대도 다 잃고 그죠 그리고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 가서 전쟁 치고 와서 인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요 아들한테 칼 맞아 죽었습니다. 참 불행하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멋지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주일에 가서요 여러분 인사하고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도장만 찍고 그래 다니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꼭 찾아와갖고 막 내 못 맞는 사람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인사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나라를 적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천사 한 사람만 하면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있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을 찬송드립니다. 큰 소리로
진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날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